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12년 전에 히트했던 카드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12년 만에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그 광고의 카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 광고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기 많은 배우가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건드려서 이 광고를 잘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 광고를 제작한 회사와 이 광고에 참여한 여배우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어떤 변호사가 쓰신 칼럼을 보니 새해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하나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일을 해보니까 분쟁이나 고통의 대부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돈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 형사사건도 어떤 원한이나 분노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범죄의 배후에는 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법에서 가장 이론이 복잡하게 발전된 분야가 이 사기, 횡령과 같은 돈에 관한 죄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보다 이게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는 마무리를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일 테니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빌어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서 그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는 부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올해에는 많은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에는 참 우리가 담고 싶은 많은 좋은 의미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씨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힘과 꾀로 빼앗았습니다.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사기를 쳐서 그의 인생은 속이고 거짓말로 무엇을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삼촌에게 갔는데 거기서 엄청 고생을 하지요. 그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삼촌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 야복 강가에서 그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그런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 복을 내 힘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비록 절면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야곱의 야곱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축복의 삶을 방해하는 내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이 날에 야곱의 조상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모든 생명들은 그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따로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놓고 매번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의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모압 땅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가는 길에 그 가로막는 몇몇 나라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모압 땅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참이었는데 이 소식을 발람이라는 그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긴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상대는 나 자신인데 고민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다고 하니까 자기도 신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신을 불러줄 수 있는 주술에 능한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구한 사람이 저 모압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그런 주술사였습니다. 무력으로 못 막으면 영적인 힘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고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상대를 알아봐야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도 상대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에서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움찔했죠.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나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 왕의 제안에 이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떠나갑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제 함께 계획을 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고 모압 왕 발락은 거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는 노래가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산에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이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일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에는 천년 후에나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반항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일까?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복에 관한 사명을 주시고 바벨 땅에서 불러내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에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나오는데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는 걸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복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복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이웃과 모든 민족을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이 우리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생각하면, 복을 생각하면 항상 형제와 이웃을 향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책임이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 복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 내가 너그럽게 좀 나눠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것이죠.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든 은사든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항상 그 순간에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한편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죠.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질투와 분노, 살인과 복수, 그리고 폭력과 성적인 문란함과 술 취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기쁨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또 남자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문화는 점점 발달하지만 죽음을 낳는 그런 무기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땅에 흩어졌지만 혼란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넘보려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교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될까? 그것은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네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새롭게 떠나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를 통해서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각하다, 그 문제가 핵심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들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면 사실은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새롭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내가 가라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도 순종하여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기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신혼으로 기억했습니다.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떠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할 때는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 사랑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너무나 크십니다. 불과 같아서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을 예배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세상 사랑에서 떠나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과거의 것들로부터 떠나고 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 복을 구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들 돈 때문에 생기는 탐욕과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왜 복을 주셨는지 알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든 복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가정과 예배와 일터에서 참고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참고 견뎌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슬픔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어떻게든 나누려 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지치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런저런 결심을 하면서 새해에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좌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 그 길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